신약 성경에 시장하시던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내용에 대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완악하고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 비유다. 내실 없는 이스라엘과 그 민족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한 비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다 등 정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성경의 전후 구절을 보고도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3, 4월경에 잎이 돋고 열매는 6월경에 달리는데, 철도 아닌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었지만, 마침 시장하시던 때라 무화과 나무로 가보니 역시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니 이와 같이 저주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대부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치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고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구절을 통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듯 보이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설명, 설교들은 그다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역사와 엮어서 설명하려고 덤벼드니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앞에서 설명한 율법주의다,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다, 멸망이다라는 해석과 이 뒷구절은 과연 무슨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든 이론과 사상의 숟가락을 얹어 억지로 설명하고 해석을 달려고 하기 전에 일단 성경은 앞뒤 문장을 같이 봐야 하고, 예수님이 무화과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인지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분명 무엇이 문제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지만, 거기에 경고니 멸망이니 바리새인 탓이나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뒤에 가서 나누도록 하죠. 무화과 나무니까 나무든 크리스천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 분명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후반에 동일한 언급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무화과 나무 때는 분명하게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인데,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에 대해 제대로 배운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하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직접 가셨는데 감히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죽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정작 그렇게 하신 것이 민망하시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민망함을 모면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첫째는 거짓말이고 둘째는 올바른 기도와 고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짓말에 대해 살펴보자면 한국어 성경에는 나무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nswered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어 성경에는 이르시되 라고 표기하면서 말씀하셨다의 높임말 정도로 해석을 했지만 다양한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answered, 대답하시다라는 것은 질문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오는 반응이다. 당연히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먼저 받으시고 대답을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대가 무화과 나무라 예수님이 대답이라는 반응을 하시려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넸어야 이러한 해석이 맞는데 나무가 말을 한다? 질문을 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주를 받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무성하여 마치 열매가 있는 듯 속여 사람을 유혹한 것.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 사람의 눈을 속이고 미혹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마음을 빼앗은 것이 무화과 나무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반응하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말로 하던 손짓 발짓을 하던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반응하거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혀를 낼름거리며 놀리면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같이 따라하거나 달려가 때려주거나 욕을 하던가 잼민이들처럼 반사라고 하던가 말입니다. 이것을 대답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거짓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복음서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 다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작 열매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나무의 변화를 보고 때를 알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재림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주의할 것은 열매가 아닌 시대와 세대의 변화가 있을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석을 해서 그때가 오는지 슬기롭게 판단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이해는 있으리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것이란 성경 기록도 아신다면 무화과 나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대충 감을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무화과 나무의 거짓말로 돌아가면 단지 배고픈데 와보니 열매가 없어서 홧김에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과 미혹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다음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은 기사와 표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며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설명들을 해주시다가 뒤에 가서는 앞에서 미리 언급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듯 인자가 오는 때가 이른 줄 알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듯 속인 무화과 나무를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들로 간주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무화과 나무 다음 구절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대적할 마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두 번째인 올바른 기도와 고백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이나 거짓과 미혹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로써 악한 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말로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라 죽게 하신 것처럼 기도와 고백을 통해 구하는 것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며
거짓과 미혹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악한 영들을 말로써 어떻게 대적하는지 한 가지 예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미문에서 앉은 뱅이에게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되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것은 떠나가라. 대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습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명하는 것에 대한 다음 말씀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부자 청년 삭개오의 영상에서 가진 것이 성경 원문의 끝대마 토지라는 의미로 알고 해석한 것을 통해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나누었듯이 자칫 흘려보낼 수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시며 무엇을 알려줄 수가 있는지 묵상하고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이것을 다양한 치유를 통해 알려주셨지만 정작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려고 할 뿐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기도할 때에도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등 마귀를 대적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이나 걱정, 삶의 문제들 중에 특히 질병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온 질병을 꾸짖고 다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부탁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 그분이 부활 승천 후에 베드로가 미문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응답 시리즈에도 나누었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은 쉽게 올드 그리고 뉴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한 지적과 정죄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마치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일제시대로 착각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삶에서 법도 개정이 되면 예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르기 마련인데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 여기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처럼 버젓이 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에 얽매인 종교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양한 해석들과 주장들이 있지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